오늘부터 새롭게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과 3장 1절은 표제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1장 1절에는 경고라고 되어 있고 3장 1절에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이제 경고에 관한 말씀,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에서 경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이 단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서들에서 주로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예언서들이 12권이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소예언서들 중에서 나훔과 하박국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의 경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 하박국, 스가랴 9장에 보시면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과 말라기에도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만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곧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안다, 포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하박국의 이름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지만, 단어의 그런 유사성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박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하박국을 언급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 다니엘서의 특별히 외경에 해당하는 벨과 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하박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뱀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왕에게 종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엿새 동안 그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 땅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음식을 전해주러 가는 길에 있던 그 하박국의 정수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유대 땅에 있던 하박국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안에 데려가셔서 6일 동안 먹지 못했던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하박국을 데려가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벨과 용이라고 하는 이 외경과 하박국 사이에 주제적인 통일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맹렬한 공격,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리셔서 멀리까지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박국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전 7세기, 주전 612년에서 597년 사이에
통치했던 여호야김 시대가 하박국서의 배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절에서 4절은 유다 내부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확산되고 무법한 지경이 되어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갈대아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바벨론의 세력, 그 세력이 강하고 또 유다의 위협이 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4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22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고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기에 힘쓰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멀고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6장은 여호야김의 시대를 가리켜서 폭력과 탈취가 있던 시대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폭력과 탈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서 겁탈과 강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폭력과 탈취, 겁탈과 강포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앞뒤 순서만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의 시기는 아마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욥기와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후반부에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포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주된 의미는 이웃에게 행한 폭력성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언서들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2개의 소예언서에도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하박국에서 6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에 구약의 모든 책 가운데서 분량 대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지르는 죄악된 행위들, 하박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 곳곳에서 우리가 강포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의 죄,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죄,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탈취한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삼켰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죄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하박국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강포의 문제, 이웃들을 향한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박국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죄악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견되고 널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순응하고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행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의가 내 앞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죄악의 내용들을 봐도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개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로만 죄의 문제들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어떤 문제나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런 구체적인 죄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사실 참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이 일하는 경비실의 환경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분이 서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이렇게 선반처럼 되어 있는 곳에 먹는 것들을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카메라가 조금 있다가 그 아래쪽을 비추는데 우리 눈에 익숙한 것,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변기였습니다. 화장실처럼 보이는 그 공간의 위쪽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는 이 락스로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 악취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의 문제로 따져봤을 때에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혹은 나이가 많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무능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라도 있어야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 전체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는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언자들의 이 메시지에 공감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심지어 요야김이 살았던 그 시대가 불의한 시대라고 정의하는 성경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그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 시대를 어떻게 큰 죄악의 시대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타협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감수성들이 많이 무뎌져 있고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제대로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적응력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효력이 없는 사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정확한 기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정의를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의 기초가 되어야 될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라고 한다면 정의가 바로 세워질 리가 없을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쌉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정의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굽어진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를 구부러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외모와 뇌물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혹은 나와 어떤 친분이 있는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뇌물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는 언론은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듣고 보는 언론 중에 이상한 언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굽어진 내용을 전하는 그런 언론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정의가 나오되 바르게 올곧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굽어져서 나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함부로 착취하는 강포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 근데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제국의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착취하고 강포와 겁탈을 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들의 통치 이념과 법의 근간과 기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 고통을 자신들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전반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이 가진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님처럼 받들며 살아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신으로 삼고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존재의 확장과 복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 그것을 가능해 주게 하는 그 만몬과 돈을 쫓아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자산을 확장하고 더 많은 소유를 복제하고 싶은 욕망, 그 물질과 탐욕을 하나님처럼 받들며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 그런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로지 자기의 존재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숙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유다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가 바로 유다 사회였고, 또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것을 탈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갔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라고 호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쉬고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못 본 척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